시편 130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을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130편, 오늘 말씀은 15편의 성전 순례시 가운데 11번째 시입니다. 시인 자신과 민족의 죄를 통회하며 사죄와 구속을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모습으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온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던 바벨론 포로기의 한 익명의 시인이 지은 그런 시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죄와 구속을 열망하는 시인 자신의 절규하는 모습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되듯이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 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과 그런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단지 그분의 인자하심과 구속의 은총만 기다리고 간구할 뿐이다 라는 시인의 겸손함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4절은 인생이 깊은 데 처한 시인의 부르짖음이 소개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 깊은 곳에 처하게 된 원인이 죄악 때문임을 암시하므로 이 부르짖음이 참회를 동반하는 부르짖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서 사유해 주시면 주를 경외할 것이다 라는 결단이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5절과 6절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근거로 하는 여호와에 대한 시인의 기대와 기다림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기다림에 여호와를 향한 자신의 기다림을 비유함으로 하나님의 사유와 도우심이 임하기를 고대하는 시인의 애절함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에서는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장됩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모든 죄악의 사유를 확신함으로써 시를 끝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인생은 죄를 짓지 않고 않을 도리가 없을 만큼 연약하고 악한 본성을 지닌 반면에 긍휼이 크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기쁘게 사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기다림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로 인해서 더욱 간절히 부르짖고 기다리는 자만이 그분의 사유하는 은총을 받고 깊고 깊은 인생의 시면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런 마음으로 노래했던 이 모습을, 이 노래를 통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원망과 한탄을 기도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원망하거나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로 밖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기쁜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기쁜 데서 주께 부르짖었다 말합니다. 여기서 기쁜 데라는 말은 그 바닥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신비한 해안 혹은 골짜기를 가리킨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당면했던 심한 고통과 압박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인간이 당하는 가장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즉 시인은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흑암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말 완료형으로 사용되어 현재 순간까지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르짖었습니다.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즉 시인은 깊은 고통 가운데서 오랜 시간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인생은 어느 누구에게도 쉬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 누구 있는가 보게 되면 아무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재물이 많든 적든 행운이 있든 없든 건강이 좋든 말좋든 안 좋든 머리가 좋든 머리가 나쁘든 그 어떤 조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행운이 좋고 건강하고 머리가 좋을지라도 그 안에 그의 인생이 쉽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나름대로 그 사람 안에 내면 속에는 그 인생이 쉬운 인생은 아닙니다. 그것을 유지하고 혹시라도 어떤 기업이나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면 그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고생하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손님과의 관계, 또 일터, 사업장, 거래처와의 관계, 그런 모습들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또 일이 잘못되는 순간 잘 풀리지 않게 되면 원망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겠습니까? 고난은 어떤 인생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고난을 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어떤 인생이라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운명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가지각색입니다. 그것을 단지 자신의 운명이다 여기고 순순히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반드시 이것을 이겨나가겠다, 헤쳐나가겠다는 각오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겁먹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인생을 비관하거나 원망함으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런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하다 보면
생각해보면 시인은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에도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바른 대처 방법, 그것은 깊은 시름과 깊은 고통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을 노려 그 기도하는 장소로 삼고 그곳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원망과 고통, 원 한탄을 토해낸 사람이나 우리 인생의 주변에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그것을 드러내며 막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으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곳, 우리 마음 깊은 곳, 우리 영혼의, 우리 내면의 깊은 곳,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곳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굴곡이 가장 심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곳에 가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스올의 백 속에서 기도했다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곳, 그곳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자 되어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 말합니다. 2절에서 시인은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들으며 귀를 기울여달라라는 이 말은 주의를 기울이거나 온 신경을 집중해서 상대방의 말을 청종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대해 최대한 집중해서 들어달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단지 자신의 기도에 소홀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소연의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장 비밀스럽고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그의 소망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시가 자신과 민족의 죄를 통회하면서 사죄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참회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인의 이런 강구는 자신과 민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자신과 민족의 죄를 사하여서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는 기쁜 염원과 사모함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시인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 원하는 사람, 이와 같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긴 강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응답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잠시 두드려보다 마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응답받겠다라는 각오, 단호한 의지와 믿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제 기도했지만 오늘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드려서 열리지 않는다면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두드리는 것입니다. 시인이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응답될 때까지 열심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그에게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간구하는 과부에 대한 말씀,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계속되는 과부의 간청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러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과부의 계속되는 간청에 의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를 매일매일 나를 와서 귀찮게 하겠다, 괴롭히겠다 라고 생각했기에 그 과부의 청원을 들어주었다 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어 하물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 아닙니다. 특별히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열정으로 외치는 부르짖는 그런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런 분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모든 것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마라. 그만두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고하고 분명한 응답을 주심으로 인해서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인의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이지 않게, 포기하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원망 한탄을 쏟아내는 것보다, 누구를 원망하는 것보다,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기보다, 한탄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끊이지 않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초를 쌓아두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더 열정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 노래합니다. 이 구절은 문자적인 의미로 내가 그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본시의 제작 배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즉 시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언약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은혜를 소망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결코 폐기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렸던 이유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언약 위에 언약을 기초로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힘든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끊임없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아니 우리 인생에서 늘 매일매일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심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 한탄 원망 섞일 때가